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또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 30일 함께 보여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답.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문 32 시작. 문 32 답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니요. 문 32. 이게 다예요? 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 오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들을 얻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날짜와 연도와 시간을 언급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당황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내가 몇 년도에 언제 몇 시에 구원을 받았나? 잘 아리송할 때 이단들, 아유 그것도 모르냐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질문을 해도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저도 얘기를 못해요.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것을 치고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호도하고 유혹을 하죠. 성경은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요.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오게 되어지는 때는 있죠. 그러므로 바람처럼 왔다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내가 몇 날 몇 시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경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집회에 가서 내가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강하게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느닷없이 제 손목을 끌고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혀놓은 자리가 어디였냐면 저희 어머니도 잘 모르시니까 유치부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저를.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찾아서 이제 유초동부 실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솔직한 얘기로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몇 날 몇 시. 근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목에 칼이 돌아가도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살거든요. 언제 받았는가? 모르겠다니까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부 시절을 거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제가 지금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때 믿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혹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불러가셔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 확신이 분명하다면 내가 몇 날, 몇 시, 몇 년도에 구원을 받은 게 그거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그게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지금 내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인해 천국 갈 수 있겠냔 말이죠. 이게 100번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는 아마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거나 누군가를 통해 저처럼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왔거나 그래서 성도들의 복음이나 또는 강대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그러한 설교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스스로의 힘으로 득도하고 뭐 이렇게 공자든 무슨 부처든 무슨 보리수 나무 아래서 무슨 이렇게 명상을 하고 뭐 도를 얻기 위해서 애쓴다고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구원의 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헬라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 만물의 이치와 도와 진리를 알기 위해 애썼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진리를 만나지 못했단 말이죠. 철학적인 지혜와 무슨 도를 통해서 득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다 믿었다면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이 목회자든 그것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든 간에 그분이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 그것을 들음으로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들으려면 중요한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하늘에 막 문을 열고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와서 한 목사님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한번 갑시다. 이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전도란 전할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가서 교회에 오십시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예비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개념을 분명하게 잡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교회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데려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에 오십시오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담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전도 안 하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제 끌어와야죠. 끌어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성경은 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이다.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왜 미련한 겁니까? 복음은 생명이란 말이죠. 복음은 진리예요. 복음은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왜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냔 말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이 미련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냔 말이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일이냔 말이죠. 이게 미련한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근데 성경은 복음 전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편에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왜요?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으로 귀가 막혔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호흡하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막혀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은 게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의 본성이에요. 죽은 본성, 죽어 있단 말이죠. 죽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과거에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천국이었습니까? 영생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보화를 얻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돈이에요. 돈. 좋은 직장이에요. 많은 연봉이고 좋은 차, 좋은 옷, 남이 부러워하는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백화번쩍하고 자랑하고 싶은 삶,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와 같이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빛나는 것들, 금과 은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원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전도의 이 미련한 것들을 들었을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다가오겠냔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 온통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도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죠.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죠. 저 바보 같은 저 크리스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뭔 내가 죄인이야, 내가 감옥 갈 죄도 한 번도 이 땅 살면서 지어본 적도 없는데 생명을 다하는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우습고 어리석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우습고 하찮게 처음에 여기지 않았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진리의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전도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건강 아니겠어요? 건강, 젊음, 건강, 젊음, 세상 즐거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성도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타협했냐면 교회 오세요. 병 고침 받습니다. 교회 오세요. 형통합니다.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자식들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적인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오십시오라고 미끼를 던지는데 어떤 미끼를 던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지금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성도들 보기에도 미련해 보인단 말이죠. 이거 갖고는 통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는 그래도 좀 달콤한 성공을 추구하는 저 사람에게는 성공, 직장의 승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승진의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승진도 잘 된대. 어느덧 성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어요. 강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승진할 줄 믿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런 거 하면 막 우리 진도안에서 그런 집회들 하면 부흥 강사 나와서 막 그럼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그냥 반응이 좋습니까? 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복음은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게 되었죠?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이 미련한 복음을 제가 거부해야 되는데 왜 믿었을까요? 미련하잖아요. 이 세상에 미끼를 던져야 되는데 믿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들을 인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계시냔 말이죠. 그렇죠. 이 미련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주일 저녁도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겠죠. 효과적인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날 진도중앙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100명을 어느 날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100여 명의 이 진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것을 100여 명을 교회 안에 오게 했어요. 이 교회로 초대된 100여 명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 이제 전도를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힘있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90명의 사람들은 뭔 예수 그리스도, 뭔 천국, 뭔 내가 죄인이야. 나는 한 번도 감옥 갈 일,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는데 뭔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목회자의 제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저 목사는 세상을 뭘 몰라. 90명은 그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제 복음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10명의 사람 가운데서
놀랍게도 그 복음이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네요.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일 수 있겠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놀랍게도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저들의 영적인 눈에 놀라운 진리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서서히 마음속으로 모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100명이 복음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명.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10명의 차이점과 90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90명은 대충 들었을까요? 10명은 귀를 기울이고 청긋하고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났을까요? 10명은 목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100% 지성적으로 알아들었고, 90명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해서 10명과 90명의 차이가 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전한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었죠. 그리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환경과 처지가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물론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딴짓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머릿속에 세상 일을 생각하는 성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10명 안에서만 이러한 우리가 거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을 거쳐갔단 말이죠.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이냐 말이죠. 누구의 역사일까요? 맞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마음을, 죽은 마음을, 허물과 죄로 죽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죽은 마음을 살려놓았단 말이에요. 죽은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놓았단 말이에요.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살려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놓으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똑같은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확 와닿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멘 아멘으로 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명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10명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그 10명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복음을 마음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랬어요. 초청장을 돌렸지만 거리에 나가서 오쇼오쇼 잔치 자리에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이게 전도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진도중학교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아멘 고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왜요? 나는 죽어 있었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진리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오늘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냔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총칼이 들어와도 지금은 믿지 말라고 그래도 믿어지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제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죠. 아니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젊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믿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믿어지시냐고요? 믿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효과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들 안에서 많이 왜곡시키고 가고 있어요.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믿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결정이 있다. 내 의지대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내가 뻔히 알고도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뜨거운 열망과 마음과 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약간의 견해지만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감리교가 좀 그래요.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성결교 이런 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분파들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건 옛날에 나온 이단인데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야. 그러니까 사람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 달려 있어. 사람이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면 천국을 가는 것이지 뭐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되나?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많이 퍼져 있어요. 저 옛날에 미국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들렸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지금은 이제
넘어갔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되나?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온 사람 중에 미국에서 대단히 큰 교회를 운영하는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여러분도 아마 어떤 책을 사보았을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100만 부 이상이 팔렸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읽은 책이에요. 그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없어요. 전형적인 펠라기우스주의자예요.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 그러면서 선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참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그게 이 긍정의 힘이 주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십자가의 복음 그런 거 없어요. 이 펠라기우스 계보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장수, 건강, 또 성공, 이런 이 복음이죠. 변질된 복음이에요. 이게 변질된 복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믿을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이 펠라기스주의자들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앞에 사실은 이게 더 붙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이 죽은 마음 살려내 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진도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